자, 그래서 예수마을 여행을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예수마을 여행은 저도 이제 몇 번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좀 특별한 여행이라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매번 그냥 좋은 데 가고 뭐 그냥 이번에는 저기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여행이 아니고요. 매번 여행의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동남부 지역을 좀 여행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강의를 합니다. 진짜로 강의를 합니다. 버스 안에서 정말 아주 댄스한, 아주 딥한 이제 그런 강의들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 이제 예수마을 여행의 주제가 뭐였냐면 위대한 세대를 이끈 시대적 인물들.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위대한 세대를 이끈 시대적 인물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설명을 중간중간 안 했지만 세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출발을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20세기 아주 영향력 있었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이제 헐리데이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어떤 인권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전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가는 길에 좀 같이 만나자, 또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곳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생가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나온 어떤 복음 전도의 그런 이제 흔적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 영상으로나 이렇게 본 적은 있지만 73년도에 한국의 여의도에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신 게 그분의 여러 전도 집회 중에서도 가장 컸던 그런 집회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 33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여의도에. 저희 예수마을 이제 분들한테 혹시 73년도에 거기 계신 분 해보니까 진짜 손을 드시더라고요. 거기 있었다. 거기 집회에 같이 있었다. 이제 그 센터,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전하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을까, 이런 우리가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사진이 있었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이렇게 여사님이 거기 이제 묘지가 있는데, 그 사진은 그 묘지를 딱 갔는데 되게 이제 특이한 게 그 루스 그레이엄 그 사모님의 묘지에 이제 한자로 오를 의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를 의자.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이제 그 의자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 어르신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다 저한테 여기는 왜 한자가 있냐고. 여기 왜 한자가 있냐. 그러니까 영어만 보다 이제 지겨워가지고 갑자기 이제 한자가 보이니까 눈이 확 뜨여지는 거죠. 오, 여기 왜 한자가 있냐고. 이 스토리를 보니까 그 루스 그 사모님이 중국 의료 선교사의 딸이셨고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3살에 평양으로 유학을 가셔서 평양 외국인 학교에 3년간 공부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력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묘비에 이제 의자가 이제 righteousness, 의자가 새겨져 있는 거. 뭔가 이제 그분의 이렇게 이력을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한 글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나의 묘비명에는 뭐가 적혀져 있으면 좋겠다. 나의 묘비명에는 뭐가 적히면 좋을까? 이 righteousness,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수마을 여행의 좀 코어가 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5일 동안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 righteousness,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jus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입었다. 이게 되게 복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거듭난 생명으로 입어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는 의로울 수 없었던 우리가 의로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틀란타에 이제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데요. 역시 거기에도 묘지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모스 5장 24절이 써 있어요. 이게 아마 루터 킹 목사님의 라이프 버스였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묘지의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중앙에 딱 묘지가 있어요. 오직 정의를,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흐르게 할지어다.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정말 실패한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퇴임하고 나서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행보는 이 한마디로 딱 정의가 돼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 이분이 정말 대통령을 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분의 코드는 휴먼 라이트, 인권이에요. 인권. 대통령의 위치에 있을 때도 물론 인기가 많이 없었던,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에 계속 관심을 가졌고, 퇴임 후에도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말,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헌신적으로 사용한 그런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20세기의 위대한 세대를 이끈 인물들, 우리가 3명을 보았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 공의, 정의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요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처럼 보여요. 물론 아마 제가 한번 물어보면 공의와 정의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필요하죠. 이렇게는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겠지만, 왠지 요즘에는 정의라는 말이라든지 공의, 공정함 이런 걸 외치는 거는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는 사느라 바쁘고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정의를 외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대중가수들도 많이 외치기도 하고,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되게 유행이죠 요즘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시대의 뜨거운 이야기고요. 또 diversity,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계속 이슈 아닙니까? 이 사이에서 justice, righteousness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처럼 좀 들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살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용납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마태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가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냐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여 이기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가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어떤 내용에 붙여 있다고요?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이야기들에 이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즐겨 쓰시던 표현이었어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정말 상한 갈대, 버려도 아무도 티도 안 나는 그 상한 갈대를 다 주워다가 꺼져가는 심지,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지는 그런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이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게 재밌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원래 오리지널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읽기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나오죠.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여기는 심지가 아니라 등불이라고 나오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3절 같이 다시 읽으십시다. 자,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위아래 한번 쭉 보세요. 위아래 쭉 보시면요, 이 정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가 하실 일은 무엇인가? 정의를 세우시는 일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일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사랑이 많으시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원래 본문에는 정의를 세우시겠다. 진실로 정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상한 갈대같이 무시받고 차별받고 참정권이 없는 흑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불을 끄지 않으시고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2절에 보면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정의의 나라를 세워야 하겠다. 빌리 그레이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 자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나도 잘 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내 백성을 의롭게 하겠다는 그 메시지 하나 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를 부르는 어디든지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내 백성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 들고. 지미 카터,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무참히 인권이 유린되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그곳에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마음껏 쓰라고 하신 이 힘을 내가 선용하겠다. 물론 이사야서 이 42장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맞아요.
나의 종을 세우겠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하겠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정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정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시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 어제까지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의를 입은 우리는 시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의무가 시민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정의로우신지요? 얼마나 공의로우신지요? 요즘도 한국에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들이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어깨동무를 하고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그리고 형들한테 맞고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당했어요. 자, 불의한 세상을 경험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애들, 동생들한테 또 어깨동무를 하고 야, 나도 당했어. 너도 있는 거 좀 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불의가 불의를 낳고 결코 세상은 스스로 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뭔가 망가진 것이 더 망가짐을 낳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말은 네가 어디서 맞았으니까 다른 사람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때린 사람을 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신원하여 주시겠고 그것을 갚아주시겠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게 율법의 작동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파워 어뷰즈라든지 이 세상에 정말 대단한 불의 또는 아주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 불의라든지 이게 계속 엉뚱한 대로 불의가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 스스로 퓨리파이 할 수 있었으면 이 세상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다시 그 창조된 세상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 푸념을 매번 하시던 생각이 나요. 정말 정직하게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만나는 나라를 하늘과 땅에 기어이 완성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만들어갈 이 정의의 나라에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 땅은 불의해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도 같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정의의 가치를 품고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무슨 얘기예요? 정의의 나라, 나의 택한 종 이방의 빛을 통하여 정의의 나라를 기어이 세우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세요.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걸어가면서 불의를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대한 악을 만났을 때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피해야 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적해야 돼?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로 우리의 정의를 향한 걸음은 아주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바다에 잉크 하나 떨어뜨리는 그 정도의 작은 규모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겠다고요.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진 곳에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겨자씨 한 알로 뭘 해? 겨자씨 한 알 정도의 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정직함과 이 정의로 뭘 해? 근데 그 한 알에 담겨 있는, 그 겨자씨 한 알에 담겨 있는 생체 정보가 질적으로 달라서, 거기에 담겨 있는 DNA가 질적으로 달라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비교했을 때 이 겨자씨 한 알만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기어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정의의 나라를 세우고야 말겠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과 동시에 명령이 같이 들어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몇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선 그 리더들, 빌리 그레이엄, 그리고 마틴 루터 주니어, 아니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지미 카터, 대단한 영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누구는 2달란트 가지고 살 수 있고, 누구는 1달란트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깃에 따라 소명을 이루는 의무는 우리에게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시라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좀 기본으로 장착하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너무나 잘 그 걸음을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그 옆에 공의를 같이 위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스러운 공의. 사랑스러운 공의. 그럼 뒤집어야죠. 공의로운 사랑. 이게 무슨 말이야? 요즘에 그 기쁨의 교회가 제가 느끼기에 되게 따뜻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따뜻해졌다.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 평가가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데 그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이렇게 교회가 되게 따뜻해요. 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모두가 다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고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 따뜻해야죠. 복음을 가진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의로운 즐거움, 공의로운 사랑, 사랑스러운 공의,
우리 교회 이름에 박혀 있잖아요. 주빌리, 주빌리. 주빌리는 그냥 무조건 다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정의로움과 그 모든 것이 실현되는 환희가 같이 마주치는 아주 놀라운 사랑스러운 공의로운 사랑이 마주치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거기서 보여집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제하시고 습관을 쫓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겠죠.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스탠다드야. 여러분 이미 많이 이렇게 체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정말 의로움을 쫓는가? 이 공의와 사랑,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같이 우리가 뷰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 뷰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무한히 따뜻하고 공의는 날카롭게 차갑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약간의 모순처럼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조화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겠다. 이게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 아니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사랑과 공의, 여기선 정의와 인자라고 나오는데 사랑과 공의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죄를 뛰어넘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의를 웃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밸류보다 그 밸류를 가지신 분을 포커스하거든요. 입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입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와 함께 같이 행하는 때에 그 가운데 정의와 인자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우리 안에 조화될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정의는 모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정의라고 해서 항상 칼을 뽑고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품어주는 그게 아니고 정말 조화를, 그리스도 안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을 행한다. 저 말에 저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살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그 말이 선하다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셨다. 그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우리의 성화의 방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쪽만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추구할 때,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제 안에서도 많이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이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인내를 가지고 종말적으로 좀 고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종말적인 요소를 빠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기 쉬운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복음의 유효 기간은 그렇거든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근데 종말적인 뷰를 잃어버리면 이 시간을 나도 모르게 극도로 짧게 잡아가지고 하나님은 내 때에 어떻게 결과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때에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때에 정의로우셔야 되고 내 때에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에 무게를 두게 되면은 마땅히 해야 할 과정들을 스킵하게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무리하게 되고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저는 정의의 반대말 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멋진 결과를 내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정의와 사랑의 그 차분한 걸음, 종말적인 인내를 가지고 그 걷는 걸음을 난 너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의 결과를 내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빌리 그레이엄, 마틴 루터킹 주니어, 지미 카터. 지미 카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실패를 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보통은 정치인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폐인이 돼요. 보통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묵묵히 100세를 사셨는데 묵묵히 그 걸음을 계속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걸음으로 그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했는지가 증명이 됐어요. 자신이 정치적으로 실패했을 때도 인권을 추구했고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도 인권을 추구했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시는 인내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붙잡고 오늘 내가 정의와 사랑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말적인 뷰를 가지고 걸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0세기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종말적인 뷰를 붙잡고 걸어갔던 그 위대한 리더들, 이번에 우리가 예수마을 여행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대단한 인물로서 우리가 감사히 그분의 업적을 감사히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 우리 모두에게 이 정의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이자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이 정의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의 꿈 계속해서 걷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